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중반쯤 걸어오고 또 한 해의 다짐들이 희미해지게 되었을 쯤, 그리고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장마철이 와서 이즈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은 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영적으로 좀 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 모든 침체와 눌림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였고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교회를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이 흔들렸고 삶이 흔들렸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근간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비슷한 결로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핍박은 아닐지 몰라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로, 영적인 눌림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이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복음서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쉽게 넘어지지요. 혼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기도 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귀한 건 뭔가 하면 오뚜기 같아요.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넘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아예 눌러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졌을지라도, 침체가 됐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 같이 좀 되어 보자고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좀 싸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로서 가장 첫 번째는 염려를 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염려 품고 있으면서,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나를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품고 있으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눌림이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염려가 문제인가 하면, 이 염려는 주 활동 무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염려하는 분들의 주 염려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를 흔들면서 영혼이 메마르게 하는 독을 쌓고 있는 게 염려예요. 이것들이 하나 도움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표출이 안 되다가 염려가 깊어지고 독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 염려가 깊어지면 건강까지도 무너지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문제는 이 염려만 빼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빠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좀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계시지 말라고요. 그거 백해무익한 건데 그것을 왜 자꾸 끌어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고 있으니까 삶이 요동치는 거라고요. 이걸 안고 있으니까 삶이 어렵고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요즘 흔한 말로 멘붕이란 얘기를 하죠. 멘붕이 뭐예요? 멘탈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으로 멘탈이 흔들리니까 모든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염려를 품고 있으면 이것들이 모든 뿌리를 근간을 흔드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들이 독이 되어 쌓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씨 뿌리 있는 자의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요. 이것들이 뭘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이 말씀을 막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염려까지 품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이 열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빼버리십시오. 염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는 영혼의 독이에요. 영혼의 뭐라고요? 예, 영혼의 독이에요. 이거 품고 있으면 서서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디톡스가 뭐예요? 그 몸 안에 있는 독을 빼낸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특별히 뭐 피부 건강, 뭐 몸의 건강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디톡스 주스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독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디톡스가 중요하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영적인 디톡스 하십시오. 독을 좀 빼내시라고요. 오늘 예배가 이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7절 말씀 속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디톡스예요. 모든 독인, 영적인 독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독, 염려를 빼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염려가 안 되는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 염려만 생각나죠. 여러분 걱정거리 생각나시고 막 이러잖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면 오히려 염려할 것들이 더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더 생각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보니까 이걸 대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자는 건 감사자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를 이제부터는 감사로 바꾸십시오. 똑같은 얘기잖아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로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염려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염려하시는 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하찮게 여겨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귀하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리고 정말 귀한 건데 이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를 상담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30대에 아주 예쁜 그리고 딱 보아도 참 매력적인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그 얼굴이 예쁜 것과 표정이 안 좋은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한동안 그 성도님을 보게 되니까 늘 그늘져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늘져 있고 막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하도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분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과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캠퍼스 커플이에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원래는 지금 남편 말고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중간에 남편이 불쑥 튀어나와서, 아시죠? 삼각관계.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낚아채갔다고, 이분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를 낚아챘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하다가 한 3년 정도 결혼 생활 하다가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아무튼 이 동창 모임이 문제예요. 이게 나가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거.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결혼할 뻔한 그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동창 같은 과였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남자가 너무 잘 나간다는 거죠. 돈도 잘 벌고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랑은 좀 상대할 수 없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낙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낙심의 기간이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낙심하고 있냐면 2년이 넘게 이 문제 때문에 낙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어때 보여요? 그렇죠.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 생각 들면서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혼자서 공상하는 거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 남자를 그때 내가 차버리고 그 녀석을 잡았으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삶이, 결혼 생활이 좋아요, 나빠요? 불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 결혼 잘못했다. 후회가 되고 이제부터는 다 원망이 누구를 향해 가냐면 남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시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다 남편 때문으로 귀결되니까 모든 결혼 생활이 원망이죠. 삶이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얼굴에 큰 그늘이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웨딩드레스 누가 협박해서 입혔냐고. 그 결혼 누가 선택했니? 물어보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 남편 누가 선택했니?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어요? 아니죠. 자기에게도 있는 건데 이것을 외면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결혼과 그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맨날 그 남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편 장점이 있을 거 아니냐. 남편이 좋은 점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봐라.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다가 하도 목사님이 재촉을 하니까 오랫동안 끙끙 앓고 생각을 하면서 겨우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향해서 그러더라. 성실하고 착하다고. 요거 하나 나왔어요. 왜 성실하고 착하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 엄마가 병환으로 쓰러졌는데 3년 동안 남편이 같이 모시고 살고 있다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좋은 남편이죠, 그죠?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봐라,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너 이제부터 노트 줄 테니까 네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들, 감사한 점들 적어봐라.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점부터 이만큼 떠오르지만 이건 좀 제쳐두고 좋은 것만 쓰라 그러니까 좋은 걸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니까 풀리더래요. 우리 남편에겐
이런 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잘 붙여주셨구나.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예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연히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는 모르고 이걸 하찮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좋은 것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여러분 아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일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성도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가슴에 너무 와닿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모든 것들 선하신데 이것들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고난이 있어요. 이걸 감사로 받아요. 그럼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고난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연약함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은혜의 통로, 좋은 도구가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예배에 더 간절할 수 있고 기도에 더 간절할 수 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걸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원망과 감사를 좀 버리십시오. 왜 그렇게 끌어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건 불평거리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좀 품어보세요. 그러면 염려가 다 날아가고 버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숙제처럼 부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바꾸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요. 매일매일 감사 제목 5가지 적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생각 안 나요. 어제 적은 거 오늘 또 적어도 되나? 또 적어도 됩니다. 의미 없는 거 적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1번으로 가셔도 돼요. 진짜 감사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 제목을 적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 침체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감사일기 쓰세요라고 하는 말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1호선 감사운동에 동참하셔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인 줄을 알미라. 아멘. 일단 보세요. 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성실하시죠? 믿으십니까? 마귀도 성실합니다. 걔는 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은 뭐라 그래요? 대적해라. 대접하지 말고 대적해라. 싸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싸움과 영적 공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 생각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우리를 믿음 잘 생활하도록 가만히 냅둘까요? 안 냅둘까요? 안 내버려둬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막 요동치게 만들고 시험거리 던져주고 어려움들 던져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지 좀 마십시오.
부딪히세요 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럼 군병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싸워야죠. 좀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영적 체질로 바꿔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을 자꾸 피하고 자꾸 도망치시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대시는 분들,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상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싫지요. 믿음의 씨름을 하기가 싫어요. 영적 전선을 만드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예배 나가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생각하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그대로 품어요. 아이고, 다 지긋지긋해. 이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뭐 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싫어.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벌이지 않아요. 타협만 하는 거죠. 한 번만 물러서면 금방 끝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빠지게 될 때가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싸우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영적 싸움을 늘 싸우시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마귀는 늘 쓰러뜨립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 혼자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든 마음이 계속 요동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공격하네. 그럼 내가 이겨야지. 이런 포지션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긴다고요. 최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승리를 전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안 싸우니까 문제지,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기도로 힘있고 예배로 힘있고 말씀을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염려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유혹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만약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유혹아 떠나가 하면서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안 해서 문제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쓰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너 떠나가 라고 시험거리 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믿음 뒀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국 끓여 드시려고 그래요? 맛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안 싸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회피하고 눈 감고 시간 지나면 해결돼. 시간 지나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TV에서 야구 중계할 때 있죠. 야구 중계할 때 해설자들이 이런 해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선수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 던지고 씩씩하게 던지는 투수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투구가 자꾸 피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딱딱 꽂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볼만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볼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주자들이 스윙 한 번 안 하고 그냥 루상에 나가서 이렇게 될 때 게임이 참 어렵게 갑니다. 해설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선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자꾸 피하면 안 되는데요. 반면 좀 떨어지는 투수, 구속이 좀 떨어지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투수라도 투지가 있어서 자기 공을 믿고 스트라이크 존에 팍팍 집어넣어요. 안타를 맞아도 계속 넣어요. 그러면 슬럼프가 와도 곧 극복하고 성장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설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이지 않으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눌리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발 좀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말고 부딪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세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안 싸우고 눈 감고 피하고 도망가니까 번번이 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싸움 내용이 다양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11조 가지고 아직도 싸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혹은 삶 가운데서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나 삶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적 싸움이 있겠죠. 피하지 마십시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분야 가지고 싸우십시오.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아직도 주일성수 가지고 씨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성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두 달 하신 분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기는 문제인데 주일성수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되죠.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11조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1, 2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됩니까? 헌신하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 됩니까? 부딪히십시오. 실제로 순종하면 금방금방 끝나는 문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걸 문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침체에 빠집니다. 딱딱 끊어버리십시오. 근데 이거 안 하면요 마귀는요 온갖 생각 가지고 우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헌금 하려고 하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좀 절약하며 살아야지. 아낄 건 헌금밖에 없어. 해도 티 안 나고 안 해도 티 안 나는 거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새벽기도 좀 하려고 하면 건강이 최고야.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니까 사람이 8시간은 자야 된다는데 자야지. 근데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아니 전 이상해요. 생로병사의 비밀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요. 왜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유머스럽게 만든 글들은 다 들어와요. 명언을 비비꼬아 놓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헌신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랬더니만 이거 비꼬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 새벽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이런 거 들어오고. 하면 된다가 되면 한다로 바뀌어버리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이런 얘기 말이죠. 웃자고 한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가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포기하면 편하다고? 해보지 뭐. 진짜 포기하니까 편하네. 포기하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고? 진짜 그러네. 새벽에 일어나니까 피곤하네. 일찍 일어나니까 더 피곤만 하네. 이런 것만 들어온다고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이걸 안 싸워요. 여러분 싸우면요 그게 고난될 수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는 10절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대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지금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이 핍박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10절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고난이래요. 잠깐 고난이래요. 영원한 게 아니래요.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뭐 하나 좀 어렵고 힘들면 이 생각이 잘못 빠져버리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고난이 영원합니까? 잠깐 고난이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은혜로운 이야기의 전제가 누군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 싸우면요, 잠깐 눈 감고 시간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할 거야, 당장에는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똑같은 패턴의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에 내가 눈 감으면 요거 지나갈 거야 해서 진짜로 잊혀지거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귀는 알잖아요. 쟤는 저거에 넘어지는 애야 라고 하면서 똑같은 결의 시험을 또 던져준다고요. 물질의 시험이 만약에 있어요. 물질의 시험 가지고 이거 잠깐 눈 감으면 될 거야 라고 하면 지나갈 수는 있어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똑같은 시험을 또 던져줘요. 그러면 거기에 또 넘어진다고요. 이거를 싸워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이거는 내가 이미 극복한 문제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구별된 시간이야. 싸워서 이겨내니까 더 이상 이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의 문제가 눈 감고 지나가. 그냥 이번 한 주는 눈 감고 넘어가야지. 또 한 달 정도는 좀 눈 감고 넘어가야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여건이 되니까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면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쭉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영적인 침체들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싸워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부터 이런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승리할 수 있게 보장해 주시는데 왜 안 싸우십니까? 이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침체를 믿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강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상황들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감사로 바꾸시고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침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을 쓰지 않고 계십니까? 왜 영적 싸움을 벌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영적인 싸움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